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은사란 무엇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은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성령인가요? 성령이라면 왜 은사의 무질서가 생겨났나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받은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주어졌나요? 개인의 영예와 교회의 유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신령한 것, 즉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신약에 자주 나타납니다. 카리스마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바울 서신에,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은사를 받은 개인의 영예나 성령 충만의 특별한 증표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은사의 소유자는 단지 도구일 뿐 영광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광은 주인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울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서 교회를 위한 성령의 다양한 목적도 이런 다양한 은사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한 가지 은사만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한 개인이 모든 은사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단 한 가지의 은사도 부여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고유한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체의 비유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사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은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으며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직임은 여러 가지이나 그것을 주시는 주는 같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바울 서신에는 약 16개의 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예언, 가르침, 섬김, 다스림, 전도, 목사, 권위, 구제, 긍휼, 믿음, 사도, 기적, 병고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성령께로부터 나왔다는 은사의 통일성을 논하기 위하여 바울은 무슨 예정을 들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서 지체의 비유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 몸에 속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소유할 필요도 없으며 한 사람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해주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므로 은사에 서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제일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영적 은사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도시대에 나타난 모든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시대에는 확실히 짧은 기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증거와 기적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 고침이나 방언 같은 외부적 표적을 더 이상 열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현재에도 사도시대의 능력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란 말의 뜻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둘째, 바울 서신에는 약 16개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은사를 받은 개인의 영예나 성령 충만의 특별한 증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은사의 소유자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은사 때문에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에도 서열이 있으며 예언의 은사가 제일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영적 은사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다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것을 활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